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제석교회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이제 2020년도도 역시 순식간에 이제 지나가고 2021년도의 문턱에 이제 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비상이 걸렸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 때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알았더니 주검 앞에 딱 놓여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중요한 것이 되고 오히려 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해였죠. 누가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그 마스크 없다고 막 정부를 비판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 마스크가 아주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또한 사람들의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드러냈고 정부와 젊은 층의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올해 드러내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그 이기심이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있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를 정부가 억압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대하는 코로나19를 대하는 그 정책들도 다양하고 그에 맞서는 국민들의 반응도 역시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정부의 방침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역시 알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이렇다 할 예측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적인 그러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예언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섣불리 말했다가 자기가 거짓 예언자의 것이 들통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건 다른 종교건 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막상 닥치니까 이런 코로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죠. 좀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제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자신이 코로나가 이때쯤 끝난다고 예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많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거든요. 다 사기꾼들인 거죠. 그런 일은 예언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때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끝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드러나는 거죠. 사탄은요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도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해 보면 이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목적, 사탄이 이렇게 도둑처럼 오는 목적, 그게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송년 예배를 드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사탄이 하는 도둑질과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들으시면서요.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2021년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둑은 이제 사탄을 가리키거든요. 사탄은 마귀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처음 사람을 미혹했던 것이 옛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사탄은요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참소장입니다.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악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사탄이 사탄인 것을 몰라봐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친근한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을 정도로 다정하게 다가와서 미움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접근할 때 아주 상당히 치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예 작심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철두철미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니까요. 근데 사탄도 그렇다는 거죠. 적당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적당히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미끼를 던진다는 거죠. 그 미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안 넘어가요. 맨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어요.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은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게 만든 사탄의 말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은 처음부터 여자에게 너 하나님같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탄은요,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멀게 느껴지고 전혀 상관없이 보이게 하는 그런 것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듣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사탄은요, 사탄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가지 않았거든요. 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인 뱀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그때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굉장히 친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물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과일들을 다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으로예요. 참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참으로. 예, 이것은요 마치 어디서 들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동물한테서 들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천사한테 들었는데, 또는 내가 친한 친구에게 들었는데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면서 이렇게 사탄이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하나님 참 나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이렇게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음모를 알려오는 하와는 별 생각 없이 말합니다.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고서 말씀하셨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뱀이 큰 소리로 여자한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그날부터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고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합니까? 사탄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의 능력을 받고 온 세상을 점령해갖고 신의 소리를 듣고자 애를 썼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확장시켰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도 역시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살육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떠났어요. 죽은 거예요. 인간의 이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은요, 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도 있어요. 돈을 다스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또 그런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유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신의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 대고 앞에다 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막 대고서 막 이런 표현들을 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갖가지 재능을 가지고 신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또 어떤 여자분들은 외모를 이용해가지고 여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는요, 철학으로 신을 거역했어요. 마호멧은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면서 신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뭐만 있으면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떡떡 치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뭐만 있으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큰 소리만 치고 그리고 아쉬움 전혀 없이 살 것 같아.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전혀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고 미혹이거든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띄워주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가 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대한 청지기권을 다 뺏기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근데 자기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조차도 모릅니다. 몰라요. 왜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혹이 무서운 게 미혹 당한 사람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서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무법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의 꾀와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대단하지 여러분들이 대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마귀도 그 대단한 마귀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능력도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만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발치에 이를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지. 예수님은요
그런 사탄에게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믿지 말고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 안에 거하며 나를 따라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첫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정수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이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그러잖아. 세상을 구원하실 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길 원하셔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요. 풍성함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풍성함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도둑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훔치러 간 집에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어요. 훔치러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간 그 도둑이 도리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런 척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권세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해요. 대통령 선거 해봐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 안전을 도모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부터 내주셨어요.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만 이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기대대로 안 되니까 막 실망해갖고 또 비난을 퍼붓습니다.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원래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한계 없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영혼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걸 다 빼앗아요. 그래서 영혼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겨가지고 빼앗긴 사람들은 진실도 모르고 그리고 진리도 모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끝도 없습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인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양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양을 향한 그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사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 무덤에 묻혔던 목적,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살으셨던 목적,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동행했던 목적, 그리고 승천하신 목적,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도적들로부터 또 짐승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며 자신의 영인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 좋은 일을 만날지 어려운 일을 만날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지 아니면 정말로 유쾌하게 웃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과도 남아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갈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생명의 길과 풍성한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인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전 삶을 드리시는 결단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 교회의 표어로 이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의 표어도 역시 동일하게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유일한 목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면 참으로 사탄이 모습을 변장하고 친근한 그런 친구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그 거짓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사심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깨어있고 근신한 가운데 사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르신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